할렐루야. 오늘도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의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보았던 시편 41편의 내용을 보면요,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편부터 150편까지 하나로 쭉 이어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주제가 5권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41편에 보면 이 41편은 1편부터 41편까지 해서 제1권의 내용이 바로 이 오늘 들어간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41편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가리키는데요. 여러분,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요, 약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약한 자는요,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데요. 약한 자는 물질과 사회적이나 그리고 건강 속에서 결핍이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결핍이 있는 자들을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면 하나님께 복 받는다, 이러한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그들을 구별하여 건지시고, 또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고 구별하고 함께 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결핍이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때에 그 돌본 자들을 하나님이 왜 복 주신다 말하겠습니까? 이것은요, 은혜 속에서 이러한 원리들이 있는데요, 보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주 안에서 그렇게 소통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하고 지구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그런 나라는 존재인데, 근데 옆을 이렇게 봤는데 옆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걸 작품입니다.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걸 작품이 지금 결핍이 있어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가 옆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옆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야, 이 자녀 훌륭하다, 이 자녀 뛰어나다, 아름답다,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 자녀를 굉장히 칭찬하고서 복 주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연약한 자를 돌보는 거, 하나님이 그 돌보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 주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복을 주십니다.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 하나님이 가까이 있음을 경험하는 복,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자의 복입니다. 복. 근데 보세요. 내가 이 복을 알기에 연약한 사람, 결핍이 있는 사람들을 내 의를 가지고 자꾸만 섬기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옆 사람을 섬기고 도와줄 때 이 복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옆 사람을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느 율법이 큽니까?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먼저 너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힘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핍한 자였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내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구나. 나는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내가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옆에 결핍에 있는 그 옆 사람을 섬겨주고 도와주고 받아주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지고 은혜 가지고 섬기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옆 사람을 섬겨주는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옆 사람을 섬길 때에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섬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 없이 옆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옆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옆 사람을 정말 돌봐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 쓰셔야 됩니다. 전도도요, 사실은 똑같습니다. 전도를 하면요, 내 의로 전도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오늘도 애타게 찾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영혼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셨을 때에 나도 그 긍휼한 마음을 품고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내가 내 의 때문에, 내가 무언가의 그 뜻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자 마음입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몸입니다. 내 몸. 가족관계를 보면요, 우리가 정말 조건적인 가족 그 관계가 있으면요, 그 가족은요 건강한 관계 아니지 않습니까? 아빠가 이걸 해줄게, 자녀인 너는 이걸 해줘야 돼. 엄마가 이걸 해줄게, 자녀인 너는 이걸 들어줘야 돼. 그런 거래 관계면요, 그 가족은 건강한 게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요, 그냥 아낌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부어주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또 묻어나서 또 부모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이게 내 몸 같은 모습 아닙니까? 내 몸 같은 모습. 맞습니다. 우리가요, 섬김의 모습 속에서 내 의로 하면서, 왜 저 사람은 내 의로 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왜 나를 칭찬하지 않아? 그거는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충분히 칭찬해 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은혜 더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연약한 자들을 돌볼 때에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먼저는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며 주님의 주시는 마음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시며 정말 주님 앞에 서 일어나시도록 힘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했잖아요. 시편 1편과 41편은 한 권이라고, 시편의 그 1권이라고. 처음과 끝이 왜 복 있는 사람을 소개하겠습니까? 그 두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거,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날마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주신 마음으로 옆 사람 연약한 자들을 섬겨주시면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복된 삶 다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들, 결핍이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인데요, 특별히 복음으로 결핍 있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증거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내 의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무언가 보상을 바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 은혜 갖고 옆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도록 힘쓰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주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